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상에 절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국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일가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차례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 저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파생될 일들을 생각해 보니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이 관리자들을 모두 모아서 거대한 낙성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노라. 자, 시간이 흐르고 이내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모든 관료들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서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 갈대아 사람이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 갈대아 사람은 즉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참소하게 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당장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잡혀온 다니엘 새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저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만약에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노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아주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다니엘의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함심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은 그 즉시로 집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제는 홀로 키우게 되었던 박 집사님, 그분은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박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험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이 골절이 있어서 이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온몸에 암이 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암이 퍼졌으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참고 견뎠냐고 박 집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박 집사님은 몸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참고 견디다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지역장님과 더불어서 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장님과 더불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무엇보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박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박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천국 갈 수 있지. 그런데요, 그 뒤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죽어봐야 알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 드렸는데요.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발각되게 된다라면 어김없이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이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 더러는 불에 타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러는 이 사자밥이 되어서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격들을 통해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이 사울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울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 고달픈 인생을 선택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어찌 보면은 인생의 실패자요 어리석은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험난한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고달픈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울을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것은 바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달으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같이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차 안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추석 명절에 집에 내려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과 더불어서 우상에 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차 안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아내와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에 살고 있었던 할머니가 어느 날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고관절을 다치셔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서울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서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할아버지 혼자서 이 할머니를 케어할 수 없게 되자 할머니가 이제는 저희 집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우리 할머니를 케어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온 식구가 다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가까이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아내를 할머니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에게 이 아내와 더불어서 할머니에게 인사 간다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큰 글자 성경책을 주시면서 할머니를 만나거든 이 성경책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병문안을 갔던 저는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사돈 어른께서 이 성경책을 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저희가 면회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야야, 오늘도 이만큼 읽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은 그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셨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할머니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때 교구장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할머니 결심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지내게 되었고요, 결국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고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온 교회를 다니게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눈으로 할머니를 구원해 주는 그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첫 사역지가 하남에 있었는데요, 하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시간이 있냐고 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위독하다고, 지금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함께 면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 병원에 갔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의식도 없으신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할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 이야기였는데요, 이 장례를 치르던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쯤 되었을 때 우리 막내 고모가 또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모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이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 또한 결심 기도를 시키시고 결국 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교회 나오신 지 6년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성경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제 여동생은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비 젖는다고 옷 젖는다고 언젠가 우리 동생도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의 이사장이었던 고정민 장로님은 아주 독특하게도 광고를 통해서 선교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전에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제자 훈련에 참가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셨는데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업을 해야지 되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회사가 운영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상관없이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많은 광고를 수주하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에 배달되었던 그 생수통에 이 말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오직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광고 회사를 접고 이 사다모빈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회사를 통해서 이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진 희생을 치르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성기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열심히 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이날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